사람이 만일 화목제물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초기에 1장에서 7장을 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보신 것처럼 1장에서는 번제를, 2장에서는 소제를, 지금 3장에서는 화목제를, 4장에서는 속죄제를, 5장에서는 속건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6, 7장에는 추가 규례로 다시 5개의 제사에 대해 추가로 6, 7장에 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화목제인데 이 5가지 제사들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그 제사가 주는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보는 이 화목제는 그 중에서도 조금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가 됐다, 소제가 됐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레위기 제사법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이 레위기 제사법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오제사 7절기를 지키지는 않죠. 하지만 구약의 율법들은 그 주어진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체와 원형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은 3가지로 나눕니다.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모사익 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때 그건 3가지. 제사법이 있죠, 지금처럼. 또 의식하는 정결법이 있죠.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도덕법은 폐하해지지 않았어요. 십계명은 그 정신이 지금도 가요. 하지만 제사법과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가 막 물 뿌리고 피 뿌리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양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의식법은 폐하해졌어요. 지킬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모세오경과 이 구약이 우리에게 있는 건 이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원형과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옛날의 그림자와 모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이 화목제를 보면 여러분 제물이 몇 가지가 등장하냐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소, 양, 염소. 왜 소는 이제 당연히 크고 염소는 이제 작지요. 왜 이렇게 세 종류를 했을까요? 번제를 보면 이제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물을 다양하게 한 목적은 사람의 이 재물, 그 재력에 따라서 돈을 많고 적음에 따라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세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도 또 재물이 작아하고 안 받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 형편에 따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바쳐진 제물을 원래 다른 제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아무도 못 건드리고 다 태워드리고 끝나죠. 그리고 남은 얼마는 뭐 가슴인과 오른쪽 넓적다리 요거는 제사장이 먹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태우고. 근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일부, 제사장이 먹는 거 일부, 그리고 제사 드린 자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같이 제물을 먹는다 이 표현이 나온다면 이건 화목제물밖에 없어요. 나아가 신명기로 가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물로. 또 나아가 너희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이거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결과가 어디까지 향하고 있어요?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있는 제사가 특별히 화목제사죠. 여러분 이는 신약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신 이 화목제물 제사와 의미와 방향이 같지요. 의미와 방향이 같아요. 제사이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지만 나아가 누구와도 화목을 누리게 되어 이웃과도 그 화목의 결과를 누리도록 예수의 그 핏부림의 결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방향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원 뉴맨을 만들어 지어 새롭게 창조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계속 둘이 나오죠. 이 둘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사람을 말하죠. 두 종류로 나누니까 선민인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비유대인. 근데 이 둘이 뭐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이들이 유대인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헬라인 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 뉴맨 뭐가 됩니까? 새로운 인종인 새로운 민족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렌즈, 구약을 해석하는 그 틀이 이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 없는데 왜 있습니까? 아니요. 구약은 철저하게 신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니까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죠? 너희가, 유대인들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지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명하고 밝혀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오늘 같은 이 레위기를 볼 때 이 레위기를 쓰게 하신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는 누굴 가리킨다는 거예요? 결국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의 선지서, 그리고 시편, 그렇죠?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 구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예수님 말해요? 나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으니 구약의 해석의 렌즈, 틀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구속사적 성경 읽기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잘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그 아들을 이후에 내어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제사법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그게 구약을 제대로 읽는 거라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속죄의 일들을, 화목의 일들을 이뤄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 제사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고, 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같이 나누는 거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번 한 달간 레위기 말씀을 1장부터 17장까지 묵상할 겁니다. 이 3월 한 달. 여러 제사법과 도덕법, 의식법을 볼 텐데 그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주님이 만드셨다면, 아,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이 이렇게 역사 속에 계속 그들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죠. 딱딱하고 이해되지 않은 이 옛날 의식법, 도덕법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아두셨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신 이 계시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극한 향기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 깊이만큼 숙성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골동품점에 가보면, 또한 유서 깊은 박물관에 가보면 순다 옛날 물건들이 있죠. 녹슬고 색이 바랬고요. 어떤 물건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유물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역사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심심해하고 따분해하고 빨리 딴 데 가자 이렇게 막 하죠. 하지만 이 고대인들의 수고와 노고, 이것을 발견하고 보존해 온 사람들의 마음, 이 숨결,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이 무채색의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한 이 가치와 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에 가는 이유가 여기 있죠. 구약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써? 이거 뭐 했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서 하나님이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화목 제사 방법을 잘 보면요, 피가 막 팍팍 튀고 있습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시뻘건 피가
펄펄 꿀꿀 솟아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소와 양과 염소는 이 제사장들이 잡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제물들은 제사를 하기 위하여 그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소를 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양도 잡고 그 사람이 염소도 잡는 거지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아요. 우리 1, 2절만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잘 보세요.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거 누가 안수해요? 제사자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아니죠. 그 다음,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거 누가 잡아요? 안수한 사람이 잡는 거죠. 제사자 본인이 잡죠. 이거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까? 하기에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사방에 뿌리는 일을 하죠. 잡지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잡는 자는 제사자고 잡는 과정에서 흐르는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뭐가 나타납니까? 제사 방식에서부터 제사자들은 자기가 잡으면서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제사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표현이 꼭 있습니다. 양이든 이게 소든 양이든 염소든 다 안수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안수는 이 제물의 소유권자 됨을 나타내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 제물과 내가 일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죽어야 하는데 화목 제물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피가 필요하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속죄,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들은 행했지만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속죄의 원리가 이미 1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방식이구나. 대속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보며 피튀김을 보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 피가 사방에 뿌려지며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도 먹지 않죠. 또한 피도 먹지 말라고 하죠. 콩팥도 뭐합니까? 다 떼내어 가지고 버리지 않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기름은 여러분 기름지다 하면 성경에 복을 의미하죠. 참 기름졌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복을 상징해요. 또 생명을 상징해요. 피도 생명을 상징해요. 콩팥도 거기서 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서 역시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배할 때마다 피, 기름, 콩팥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생명을 만들어주고 주신 분이 창조주임을 예배마다 고백하는 행위로서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들은 딱딱하고 진부한 글이 아니에요. 더 깊고 진하고 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뢰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들 같이 누리고 더 깊이 경험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